발락 돌아보셔 볼 건데요. 오늘은 민수기 22장 35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이 발람의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의미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씀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발락, 그 다음에 발람을 통해서 봅니다.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와만을 머리를 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으로 가득 채워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광야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머리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머리싸움을 해야 되냐면 그 결과는 소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 광야길은 특별히 마음의 영역을 훈련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성공, 형통으로 인한 어떤 샬롬보다도 어떤 실패와 좌절이 더 많아 보이는 길이 바로 이 광야길이에요. 그래서 소망보다는 절망도 많고요, 낙심도 더 크게 보이는 길이 어떻게 보면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그런 절망, 좌절, 실패를 뛰어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극복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킹덤을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광야 얘기인 민수기 얘기예요. 40년 긴 여정이죠. 그렇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서고 또 멈췄다 후퇴했다가 또 앞서 가는 여러 가지 그런 훈련의 방법들이 있었어요. 이 발람 사건은 하나님 정해놓은 시간, 그 시간에 거의 목표 지점에 다다랐을 때 어떻게 보면 마지막 큰 관문을 앞둔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이방인의 시각을 가지고 봐요. 이방인 발락과 발람의 관점을 통해서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었죠.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돌파하게 하신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계획하심을 따라가게 하는 돌파케 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킹덤 백성의 삶이 예언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줘요. 토라는 죄악된 인간은, 육의 사람은 항상 자기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대로, 즉 자기의 마음 가는 대로, 자기의 욕심, 욕망대로 꿈꾸고 소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토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런 소망대로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세운다고 얘기해요. 자, 지금 발락과 발람도 이스라엘을 딱 쳐다볼 때 자기들의 소망대로 보았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보았습니다. 발락을 보면 베이트를 훈련해서 쿠프하고 소망하고, 발람도 뭐래? 베이트를 훈련해서 관점이 실제 삶이 되게 하는, 삶이 되도록 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자기식으로 훈련했고 자기식으로 소망했고 자기식으로 보았습니다. 즉 이 발락과 발람, 이들의 소망은 육이 이끄는 대로, 어떤 육신의 정욕과 쾌락에 빠진 그런 존재로 육신이 끄는 대로 살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주 말씀을 나눴지만 25장에 넘어가면 목매달아 죽이라고 해요. 정말 다시금 이번에 보면서 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으면 사람을 목매달아 죽이라고 얘기해. 그렇죠? 그것도 지도자들, 리더들을 그런 어떤 사형을 받고, 또 하나님 그걸 끝맺지 않잖아요. 재앙으로 24,000명까지 죽는 그런 일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이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그런 존재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 니들 가봐라. 아무리 뭐 광야를 뭐 어쩌고 해도 너희들의 결국은 똑같이 죽고 파멸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야. 너희들 그렇게 돼 있어 하고 이렇게 발락과 발람이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이런 모든 여정들은 그들의 어떤 과거의 역사, 그리고 현재 또 앞으로 있을 미래까지 보여주는
어떤 예언적인 여정이에요. 따라서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우리가 하는 예언 축복은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 소망을 따라서 예수와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또 우리가 우리의 곁에 있는 이웃을 보면 결국은 파멸과 멸망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토라 포션이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발락의 소망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자기가 지금 보고 싶은 대로 보아가지고 결국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저들이 파멸되어지는 거, 멸망되어지는 것을 원했어요. 이처럼 자기의 소망대로 자기의 소망의 머리를 가지고 듣고 보는 대로 만들어내는 것을 토라는 그것을 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와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 결과는 아주 참혹하죠. 자, 모압 평지에 왔어요. 모압 평지는 아버지의 영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토라고 했어요. 자, 거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유효 기간이 거의 만료 시점까지 왔어요. 마지막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있는 그 소망을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38년 넘게 훈련해서 왔는데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소망이 뭐였냐면 그래도 뭐하자?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처럼 나도 좀 즐기면서 살자. 내 실의 쾌락을 위해서 좀 살아보자. 유의했어요. 어떤 육체적인 육체적인 어떤 만족함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 메게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 메게프, 재앙이 임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받으면서 왔었던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24,000명이 죽었다는 얘기. 광해 1세대가 다 죽잖아요. 장정만 60만, 많으면 뭐 200만, 300만 하는데 광야 40년 동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마지막 죽어야 될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발락과 발람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모든 허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이 모든 부분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발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언 축복인데, 이 예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것을 사용할 것이냐,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성도로서 또 킹덤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토라의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취하고 누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수아를, 우리 이웃을, 나의 이웃을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보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예언 축복은 위로와 격려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시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주시든지 무엇이 풀리든지 다 예수아가 머리고 예수아만 나타나는 그러한 예언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다가 좀 더 하면 10분의 2, 뭐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 10분의 9, 10분의 10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 마음, 내 자유의지를 무너뜨리고 이 킴멜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떤 만족과 유익과 거기에 빠져버린다면 그 예언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선포되어지는 이 예언 축복은 신바벨론 제국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시대를 무너뜨린다는 점이에요. 왜 신바벨론 제국을,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시대를 예언이 무너뜨릴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어둠의 세력인 사단이 만들어낸 헛된 소망이 만들어낸 허상의 헛개비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시간에 자꾸 신바벨론 제국 아합과 이세벨 시대 하니까 밖에 있는 분들 중에서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정치 성향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또 오해하십니다. 혹시 이 동영상 보시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치 성향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예언에 대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성경에 어떤 구절이냐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이걸 근거로 삼아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저에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언도 패한다는 얘기하니까 예언은 끝났다, 쫑났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는 거예요.
당연히 바울이 얘기하듯이 정말 토라의 박사인 그 바울이 말한 저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그 자체를 얘기한다면 야훼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대로 하면 예수와 하나 됐다. 야훼와 하나 되었다. 그 사랑과 하나 되었으면 그 하나 된 삶이 동행의 삶이라면 예언은 필요치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소망과 사랑까지 가야 되는데 사랑이나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데 믿음의 예언은 믿음에서 시작을 해서 믿음의 여정을 해서 소망까지 가는데 필요한 게 예언이에요. 사랑의 영역에서는 사랑,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사랑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안에서는 굳이 예언이 필요치 않아요. 거기는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격려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 그 자체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도록 소망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예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화로면 요 믿음의 길과 소망 여기가 사랑인데 여기서는 예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는데 예언이 필요해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가는데 필요한 게 위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격려가 필요해. 다 지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필요해. 그게 필요한 게 그때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쉽지 않은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자꾸만 소망을 일으켜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디의 삶일까요? 그렇죠. 이요 성수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마음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의지를 이렇게 해서 예술분들이 무슨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는 소통이니까 그거 하고 분향단의 삶 그분 앞에 감사 예배하는 거예요. 성수의 삶에 대해서요. 이 부분 성수의 삶을 유지를 위해서 19절 20절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19절 20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즉 무슨 얘기야?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이 지성수의 삶을 위해서 그분의 보좌 앞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그 사랑 그 자체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여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예언을 해주는데 위로와 격려를 하는데 하나님의 즉 여기 얘기는 사랑 얘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에요. 그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고 예수와의 왕국이 오면 이거 다 끝나요. 마지막 때 신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예언이라는 점이에요. 계시록 19장 10절 봅시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대언의 영이 예언의 영이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했어요. 저기 네부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네부아 나비아라고 하는 어떤 나바라고 하는데 어떤 예언자 선지자 그런 단어에서 왔는데 또 여러분 예언자 선지자가 있고 그다음 선견자가 있어요. 선견자는 루아라고 해요. 선견자는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눈을 열어서 나올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미 보는 사람이에요. 선견자가 있고 선지자는 어떤 일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또 깨우쳐서 감동 주셔서 그 일들을 증언케 하는 예수와를 증언케 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와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자, 선지자에 대한 부분, 예언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왜 예언이 신바벨론 제국시대 마지막 때 그걸 무너뜨리는 강력한 도구가 왜 예언이냐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베레시트 해가지고 어디로 끝나요? 계시록을 통해서 완성을 합니다. 창세기 베레시트의 시작을 베레시트 시작한다?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22장 끝을 통해서 완성을 해요. 그런데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책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 완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절차가 쭉 1장부터 계시록 1장부터 시작을 해요. 마지막 때 그걸 어떻게 해가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을 이렇게 보시면 때로는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교회를 회복시킬까요? 교회를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회복시키고 나서 하는 게 그 다음에 성도들을 회복시킵니다. 교회를 회복시키고 성도를 회복시키고 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계시록을 여러분 툭 보시면 그게 뭐냐면 그러면 어둠의 세력인 사단의 세력이 드러납니다. 그때 이게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교회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성도가 회복되면 사단이 어둠의 세력이 뭔가가 드러나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요. 그렇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빛과 어둠이 딱 나눠졌어요. 실체가 드러났어요. 어느 쪽이 빛의 세력이고 어느 쪽이 어둠의 세력인지 딱 나타났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섞여 있을 때는 막 몰라요. 그런데 이게 드러나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때 전쟁이 일어날 때 사단의 세력들 중에 아주 큰 세력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하면서 점점 이 큰 세력부터 몰락하기 시작해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몰락을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슬퍼서 땅을 치고 막 통곡을 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막 애도를 표해요. 요때 계시록 18장에 보면 왜 애도를 표하냐면 요 바벨론 제국은 경제 대국이에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쫙 나옵니다. 신바벨론 제국은 중요한 게 뭐예요? 경제적인 물질 문제, 돈 문제. 요게 멸망하니까 경제가 무너지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결국 멸망을 해요. 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이 멸망을 하니까 사람들은 나라가 멸망했다고 이 경제적인 문제가 멸망을 했다고 애도를 표하는데 계시록 19장에 넘어가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빛의 사람들은 막 기뻐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그것들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나오더라고요. 즉 의의 삶을 사는 자들이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계시록 19장 10절에 보여요. 그들이 예수와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근데 그 증거는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와의 증인의 삶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19장 10절에서 저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예언을 통해서 요 예수와를 증거하는 일들이 나타나면서 뭘 예언을 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사단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계시록 20장에는 넘어가서 드디어 예수와의 왕국이 딱 도래를 해요. 계시록 21장 22장 가면 영원한 그분의 나라 얘기를 쫙 해요. 18장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다는 얘기를 딱 하고 세상은 요게 무너져서 막 세상 사람들 애도하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막 기뻐해요. 하면 막 서로 이제 막 무섭게 대립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때 계시록 말씀이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 근데 의의 삶을 사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근데 그들의 증인의 삶이 바로 예언자의 삶을 얘기해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이 나올 것인데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다음에 사단의 세력의 멸망에 대해서 그러면서 진짜 실제적 예언의 성취가 예수와의 왕국이 오고 영원한 그분의 나라가 올 것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19장 10절 저 말씀에 제가 집중하는 건 뭐냐면 바벨론 멸망의 무기 즉 예수와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증거로 무기로 주신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과 마지막 때 바벨론과의 전쟁의 무기가 예언이고요. 그 예언이 제대로 쓰일 때, 제대로 선포되어질 때 그때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그래? 세마포 입은 하늘의 백성들, 의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아무리 첨단 시스템이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예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가장 최고의 첨단 무기로 예언 축복을 주었는데 그걸 사용할 줄 모르면 우리에게는 그냥 무용지물일 뿐인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요. 예수와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저 오실 예수와 오고 있는 예수에 대한 그런 부분에 10절에서
예수야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예언의 영을 가지고 딱 보니까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어마어마한 얘기. 때문에 이거 알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뭐라고 하겠어요? 예언은 끝났다. 왜? 무서운 줄 아니까. 자기들 멸망시키는 거 아니까. 거기 예언은 무용지물이다. 끝났다. 거기에 자꾸 부안해도 춤추는데 우리도 뭐예요? 같이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와의 영이신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전에 공부를 했어요. 지정의 중에 이성의 영역에 성령과 연합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성의 영역에. 왜 그럴까요? 왜 이성의 영역에 성령과 연합하도록 했을까요? 이성의 영역은 지식, 이런 부분들. 즉, 모든 사용 매뉴얼, 첨단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 그 모든 거 다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성의 영역, 지식의 영역이 성령과 연합하도록 훈련을 시키라고 했던 거예요. 이걸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 성도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가장 강력할까요? 자, 의지를 일으키고 의지의 훈련을 했고 이성의 훈련을 했어요. 감정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마지막 때 훈련된 감정, 절제된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하는 그 성도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가장 강력할까요? 예언적 경배와 찬양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성도는 예수와의 영으로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을 회복해서 예수와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예수와의 왕국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언적 삶으로, 또 우리의 예배가 예언적 경배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언이고 어떻게 하는 예언적 경배로 나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번 주 발락의 도라포션에 있는 발람이 하는 4가지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돼요. 발람의 문제를 한번 보겠어요. 발락이 발람을 초청한 것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라고 그래요. 민수기 22장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 대가 복을 받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락이 발람을 초청한 이유는 나를 위해서 예언하던 자기중심이죠. 11절에 또 얘기합니다. 오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을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지금 하나이다. 나를 위해서, 계속 나를 위해서 17절에도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계속 하시더이다. 자기의 소망을 자기를 위해서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방의 주술가야.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시작을 그렇게 해요. 자, 쉐마, 듣다, 순종하다 뜻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왜 발람이 뭐가 문제였을까요? 요게 문제였어요. 요게 들을 줄은 알았는데 눈이 문제였다면, 들을 귀는 열린 것 같은데 볼 수 있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즉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뭐가 왔어요? 판단의 오류가 왔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언 축복을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구하셔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보고 여러분이 그림을 보고 이미지를 보아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듣고 보는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 훈련을 하죠. 듣기는 들었는데 보지 못함으로 해서 판단의 오류가 왔어요.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나귀 사건이에요. 22장 20절 21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목밥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서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서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에 대한 행동을 지금 21절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 자기 닭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이 사람 왜 눈이 문제가 있었어요? 마음이 지금 급해요. 자, 듣고 확인을 내야 되는데 지금 급한 거예요. 여기는 지금 우리 저 번역은 왔거든, 과거 완료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 번역 성경에는 오거든, 미완료로 돼 있어요. 오거든. 그 얘기는 이미 그들이 사신들이 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갑시다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먼저 주체가 됐어요? 발람이 주체가 됐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빨리 가자.
그들에게서 함께 가자고 부르러 오는 것보다 지금 뭐예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출발을 했다면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쭉 읽다 보면 22절에 자 저기 가죠? 22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도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자 함께 분명히 있더니 20절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함께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서둘러서 가는데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진노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이 막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보면 이렇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그가 주체가 아닌데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가는 부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자, 나귀를 타고 가죠, 발람이. 그런데 누가 봤어요? 칼을 빼든 천사가 있는 것을 누가 봤어요? 나귀는 봤어요. 근데 누군 못 봐요? 발람 못 봐요. 눈에 문제가 와 있어요. 그래서 나귀가 보고 길을 가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 밭으로 피해가잖아요. 그랬더니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채찍질했어요. 나귀가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담벼락에 붙어가지고 막 하니까 뭐예요? 발람의 발이 지금 담에 나귀하고 담 사이 끼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어떻게 했어요? 또 때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나귀가 발람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버립니다. 또 발람이 그렇게 또 화를 벌컥 내잖아요.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또 나귀를 또 내리쳤어요. 세 번을 때립니다. 낙하. 세 번을 채찍질했어요. 낙하라는 뜻은 중상모략한다는 뜻이 있어요. 어떤 말로써 행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생명을 적용하는데 지금 발람은 어떻게 해? 자기식으로 해석을 했다. 눈이 안 띄면 아주 사소한 것도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식으로 해석을 적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 나귀가 입을 열어서 얘기하잖아요.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행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놀랍죠? 나귀하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1절에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합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결국은 눈을 열어줘야 보는 거예요. 여기에 나귀를 아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낮아짐, 겸손, 어떤 샬롬을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들어가는 성도라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보면서 확인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들었던 감동으로만 듣는 것으로만 하고 행동을 하시면 돼요. 내 식으로 그냥 해석을 해서 가시면 돼요. 듣고 보시면서.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 저거 겪고 나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34절에 35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람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도 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앞으로는 주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만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딱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발락한테 가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의미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라.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것만 말씀해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래야 돼요.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모든 부분은 듣고 보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내 입에 주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가 문제죠. 발락은 계속 뭐 하고 싶어요? 발락은 뭐 하고 싶어요? 발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뭐 하고 싶어요?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것을 얘기해 줘야 돼.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딱 세웁니다. 높은 곳에 세워줍니다. 높은 곳에 세워서 이스라엘을 바라봐요. 아까 일시적으로 눈을 띄워는 줬는데 계속 발람의 눈이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높은 자리에. 그러니까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 당신이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데 발람이 뭐예요? 제대로 듣고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끌려다녀요? 얘한테 끌려다녀요. 발람한테 계속 끌려다녀요. 계속 끌려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만족할 때까지 자꾸 뭐예요? 거짓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언은 마지막 때 신바벨론 제국을, 경제적인 제국을 무너뜨린다 했어요. 여호수아의 오심을 당긴다 했어요. 발람도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바벨론 제국이 원하는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주신 얘기를 듣고 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만족을 못하니까 첫 번째 갔다가 두 번째 갔다가 세 번째 자꾸 이동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한 무기인 예언 축복은 어떤 인간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짓된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 그 마음을 듣기 좋은 소리로 급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광야길을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킹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듣고 보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한 예언 축복은 하나님의 소망을 드러내는 예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우리가 예언 축복해주는 그 사람의 소망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내가 생각하는 소망, 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갖고 계신 그 소망을 드러내는 예언 축복. 그러면 그걸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단에서, 지정의의 그 훈련을 통해서 절정의 감정의 단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 약속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킹덤 백성에 대해서, 이웃에 대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무궁무진한 그 계획하심을 드러내는 예언을 하셔. 41절 한번 보여주세요.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자, 발락이 발람을 데려와서 바알 산당이라고 하는 높은 산 위에는 바알 산당 위에 올라가 가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 끝을 보는, 그걸 보면서 하라고 하는데, 발람이 요구하기를 23장 1절에 가보면 제단 7개와 소 7마리를 준비해주고, 그 다음 순양 7마리를 준비해서 한 단에서 소 하나, 순양 하나, 요걸 해서 번제를 7째 단에서 드리라고 그래. 그렇게 드렸어요. 바알 산당, 베무트, 바알 산당에서, 베무트라는 얘기는 높은 곳이란 뜻이에요. 영의 토라에서 바알 산당에 올려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높이는 곳, 자기의 의와 자기의 어떤 예배 행위를 높이고자 하는 곳에서, 즉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높이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그곳에 서서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떤 킹덤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또 예배자의 삶을 훈련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의 관점,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예배하면서 오직 자기 중심의 예배로 듣고 보고자 하는 것을 바알 산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레위기 26장 3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후에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레위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 가까이 가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즉 바알 산당. 어떻게 해서 예배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래서 항상 그러세요. 저도 저 자신을 계속 살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게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들었던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게 바알 산당.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뭐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을 이방 신들에게 하듯이 자기의 헛된 소망을 이루고자 예배하는 행위들을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헐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민수기 22장 38절로 가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의미로 말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저게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엘로힘은 뭐예요? 야훼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발람이 얘기할 때는 야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아니에요. 자기 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바알 산당에 올라가서 뭘 봐요? 이스라엘의 끝을 봅니다. 캐치, 의의 소망을 봐요. 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발람이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어떤 의의 소망, 자기들이 7 제단을 쌓고 막 소를 지르고 하는 자기들이 하는 예배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의 의의 소망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 올라가는지 그걸 증명하고 싶어도 7 제단, 7 소, 7 양 다 7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7의 시스템을 얘기해. 7의 진리를 얘기해. 토라에서는 다 야훼 중심의 7을 얘기해. 야훼 중심의 7이었는데 이 사람 뭐예요? 자기들의 소망 성취의 7이었던 거예요. 계시록은 시작부터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요 7 가지고 얘기 다. 7 교회, 7 천사, 7 전부 대접, 7 재앙 다 7의 시스템을. 자, 근데 발람이 딱 바알산당에 올라가서 딱 쳐다봤어요. 이제 발락과 발람이 보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의 소망을 보려고 딱 이스라엘을 쳐다봤어요. 근데 딱 쳐다보는데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23장 7절.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 동편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저기 보면 아람에서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아람에서부터. 저 민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퍼뜩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만나. 영적인 질문을 하면서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육을 살리는 것뿐만이 뭐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아람이라고 하는 거 뭐겠어요? 어디서 왔어요? 오르, 빛. 진리의 빛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딱 쳐다봤는데 뭐가 보여요? 빛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뭘로 보여야 돼요? 빛을. 그게 빛을 바라는 사람. 발람은 자기는 이미 진리의 생명값이 되는 그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라고 여겼는데, 그래서 발락이 자기를 어디로부터 데려왔는데, 아람에서 시작해서 동편산에서 나를 데려다가 지금 놨는데, 메하르 케뎀, 동편산에서. 여러분 케뎀이란 단어 이게 보여요? 케뎀, 동쪽이 좀 이거 태초부터 있었던 곳. 그 산에서 나를 데려왔다. 자, 나를 데려다가 지금 뭐 하라고 그래요? 발락이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그래? 자기를 위해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라? 꾸짖어라. 다른 말로 거부해라. 그런 뜻이에요. 저 태초 베르시트부터 보는 그런 선지자로 인정해주고 자기를 지금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들을 거부시켜서 침몰시키는 예언을 하라고 지금 데려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락이 발람을 데려와서 태초 베레시트부터 있는 것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베레시트, 이미 창조 때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모해버리고 끊어버리고 저들을 파멸시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의의 백성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베레시트로부터. 진리의 빛을 가진 백성은 이미 어느 순간에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이미 뭐예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근데 지금 그걸 뭐래요? 그걸 끊어놓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발을 그걸 보고 그들의 그 캐치를 보고 이스라엘 저주해서 제발 그들 가운데 있는 빛을 뭘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어둠으로 좀 바꿔줘라. 즉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탁 열어서 봤는데 뭐예요? 이스라엘 쳐다보니까 이미 저들은 뭐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된 민족인 거예요. 창세전부터 잉태해서 하나님이 품으시고 계획하신 그런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의의 소망이 되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예수아예요. 그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아는 어느 시점에 어느 시대의 충돌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그런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런 해방된 무리들이 그런 뭉친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의 소망으로 잉태되어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인 나라요 예수아라는 거예요. 저주로 끊어내고 멸망시킬 수 있는 민족이 아니란 얘기예요. 마지막에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킹덤 백성은 누구의 저주를 통해서 구원이 끊기고 파멸하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영원한 그분의 백성입니다.
9절 10절에 예언 축복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이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지의 일을 네 능히 계산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아멘. 자,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예언할 때 하나님의 누구를 바라볼 때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의 사람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발람이 지금 저 말씀 9절에 보니까 바위 위에서 이스라엘을 보고 있어요. 근데 저 얘기는 뭐냐면 누가 발람이 바위 위에서 이스라엘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보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계신 거예요. 바위, 추림이라고 하는 롯이라고 하는 단어. 바위 위에서. 요 바위라고 하는 추루는 뭐예요? 의의 머리, 반석이란 뜻이에요.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아를 머리로 한 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킹덤 백성이고요.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킹덤 백성들은, 또 교회는 신 바벨론 세력과 전쟁에서 승리하시려면 영원한 머리가 되신 예수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발락과 발람의 소망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 교회가 아니라 오직 머리이신 예수아만을 소망하고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외롭고 힘들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에 불응을 하고요. 때로는 적합하지 않은 삶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 굉장한 불편함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내가 있죠.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도태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삶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이미 태초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에 나가는 이스라엘처럼 이 시대의 교회도 성도들의 그런 모든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언적인 삶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늘나라를 소망한 하나님의 의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예언 축복, 그분이 들려주시고 그분이 보여주고 이미 알려주고 깨닫게 하신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발람처럼 그들의 육신의 삶을 소망하는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이 마지막 때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통해서 신바벨론 제국, 경제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는, 경제 제국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신바벨론 제국의 꿈과 소망을 무너뜨릴 거예요. 무너진 예배단을 재건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더 깊숙이 친밀하게 만나는 예배자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강력한 두 번째 예언 축복은 이스라엘의 실체, 하나님의 소망의 실체를 드러내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수하죠. 그걸 드러내는 예언을 하십니다. 23절 13절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자. 맨 끝만 볼 것이다. 뒤에서 끝을 봤어요. 근데 다른 곳에 이동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 여기 있으면 뒤에서 봐서 이들의 과거를 끌어줄러요. 그런데 이제 장소 이동해서 이들이 있는 이 처한 현실을 보고 그들의 앞에 미래를 보면서 예언을 딱 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저기에 이스라엘의 끝만 보리니. 여러분 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예언은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우리 이웃이 있으면 요 사람의 과거를 보는데 너 과거에 뭐 했지? 그걸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에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요 사람이 현재를 쳐다보고 이 사람의 미래를 예언하는데 발락이 딱 얘기를 하기를 뭐냐면 발람한테 이스라엘을 보면 지금 요 현재를 보면 미래가 보는데 쟤들 가는데 요 밑에 아무리 가봐라. 적극 그러나 없어 그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뭐 힘쓰고 온 것이 헛된 것을 볼 거야. 헛되었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걸 그걸 예언해라.
지금 발락이 발람한테 이렇게 두 번째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에페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끝만, 빵입니다. 제로. 그 예언을 하라고 하면서 그게 결국은 뭐야? 나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예언 좀 제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소빔애들 비스가 꼭대기로 데려가잖아요.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단을 쌓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 소빔, 추빔. 꼭대기는 뭐예요? 머리 되는 거, 그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 그 자리. 소빔은 짜파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왔네. 짜파. 이건 바라보다 살피다, 보고만 덧입히다, 엿보다 그런 뜻이에요. 즉 발람이 지금 뭘 하냐면 예언을 마치 복음을 하듯이 뭘 이렇게 덧입히듯이 포장을 멋있게 하면 되죠. 제가 지금 그렇게 예언을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스가 꼭대기로. 파스카인데 파스카에서 왔는 이거 잘게 쪼개다라는 거예요. 요 파스는 이게 어떤 파편 조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또 저 파스는 요셉의 채색 옷을 기억나게 해. 손가락이라는 뜻도 있어요. 발락이 뭐라는 얘기냐면 야 소망은 그런 게 아니야. 발람한테 너희들 그렇게 사는 거 그거 허망한 인생이야. 다 드러내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사람 되는 거, 큰 흔적을 남기는 인생을 살라고 선포하는 거야. 그게 예언이지. 그게 예언 축복이지. 지금 발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발락의 입을 통해서 엄청나게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18절에서 24절이에요.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 힘 불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슬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와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와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먼저 드러냅니다. 그분은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가짜부 거짓말 너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다. 가장 강력한 무기인 자인을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바브를 주시고 자인을 통해서 무엇을? 헤트의 삶을 여시고 헤트를 이루시는 유두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무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무지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신으로 말을 하지만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뭐예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절망을 갖게 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자기 손으로 일하고 성취해서 먹고 살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그냥 우상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니까 일은 네 손으로 해. 네가 소망하고 네가 꿈꾸고 네가 계획하고 네가 열심히 땀 흘려서 네가 해. 그렇게 발락이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능력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저게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다. 점술이 없다는 얘기는 라시가 없다. 자기가 경험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 얘기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광야 훈련을 거친 자들에게 애굽에서 경험된 지식들을 하나하나 광야 훈련에서 하나하나 떼부셔가지고 그들에게는 나올 수가 없다. 육신적인 것이 점점 벗겨져 없다는 얘기.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이겨낼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해할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더라. 가슴이라고. 어떤 점괘 복술, 자기의 소망을 이루어줄 어떤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이 소망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소망을 이루어줄 자기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점 없다는 거예요. 야곱 안에는, 예배자 속에는, 교회 안에는, 이스라엘에는, 킹덤에게는, 킹덤 백성에게는 어떤 육적인 지식, 경험을 의존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마치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런 존재로 놓고 그냥 내가 내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걸 위해서 마치 이방 우상, 이방 신처럼 그냥 예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예수와 안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의 소망을 예언하고, 두 번째 강력한 예언 축복은 애굽에서, 세상에서 아본 조상으로부터 온 것들로 인한 어떤 헛된 소망, 헛된 지식, 헛된 경험들을 예수와를 통해서 관점이, 눈이, 의지가, 이성이, 감정이 변화되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신이고 영원한 삶을 주시는 분이시오. 그것을 소망 삼고 광야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게 바로 이 시대의 교회고 성도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두 번째 예언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예언의 능력을 통해서 뭐예요? 다 세상이 꿈꾸는 그 모든 것을 다 뭐예요? 허상을, 헛개비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강력한 이스라엘이 킹덤 백성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 민수기 23장 24절로 가면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엉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암사자로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시스템은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암사자같이. 제가 히브리 안 썼어요. 그것을 파자에서 풀면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 그 다음 수사자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 신성이 나타난 것을 삶에 적용하는 삶이, 그 삶이 나타난 것이 그게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수사자. 자, 예언은 발락과 발람과 같이 자기의 소망을 위한 그런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는데, 그것은 그 예언은 이 마지막 때 바벨론 제국을, 신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첫 번째는 그 부분을 위해서 예배자의 삶이 단히 회복되는 거예요. 성수의 삶이 반드시 회복돼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에아드 된 삶.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하나님의 정체성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돼서 하나, 그걸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준 이 예언 축복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삶의 소망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위로와 격려의 무기가 바로 예언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훈련해 가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소망의 열매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소망의 완성이 되는 예수아가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날 것을 예언하시면 돼요. 이게 마지막 때 주시는 예언의 강력한 무기예요. 이렇게 할 때 뭐가 무너진다? 바벨론 제국, 신바벨론 제국,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가 무너진다. 그 어마어마한 것을 무너뜨리죠. 우리는 신바벨론 제국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바벨론 제국의 경제의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자유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